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고요, 4절 말씀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요,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의 의미는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요, 천국 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아주 100%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런데 이 말씀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전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께로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요 승리를 주신대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인데요. 여기서 승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니코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니코스라는 단어는요, 이기다,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 승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승리는요,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가 감사해라 라는 말 자체가요, 승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 땅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재정적으로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뭐 명예도 얻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네, 그것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 승리는요,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내 입과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부자일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승리하고 나에게 복 준다고 했으니까 꼭 잘 되어야만이 내가 승리한 사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잘 돼야지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 저분 신앙이 좋아. 저분이 아주 신앙이 훌륭해 잘 되었기 때문에 라고 정말로 잘못된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부자는 신앙이 더 좋은 거죠. 그럼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야 되죠.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거와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자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 부자로 살 거다.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부자 좀 재산이 있고 부자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럼 나는 뭐 믿음도 없는 뭐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이 신앙이에요.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흑백 논리로 사시는 신앙생활을 또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하기도 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이것저것 다 양다림을 치고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뭐 훌륭한 아주 무슨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요 이랬던 그가 그것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서도 뭔가를 얻으려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은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놓고 판단하고 뭐 옳고 그름을 제가 막 논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죠? 죄와 죄가 아닌 것. 결국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 것, 죄는 사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큼은 우리가 건드려서도 뭐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흑백 논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흑백 논리, 바로 뭐 복을 받았다. 그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한정지어져서 내 삶이 잘 풀린다, 내 삶이 안 풀린다,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신앙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일반 종교 생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승리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새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요 이깁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거듭난 새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 자체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거듭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위의 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본다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셔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고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조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위의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요. 먼저 골로새서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처럼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 자체가 세상의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요. 내가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 초점이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의 탈선이며 믿음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무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잡고 가야 합니다. 본질을 잡고 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아닌 교회에서도요. 회사는 그럴 수 있죠. 회사가 아닌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상한 기조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 되신 예수님이 아닌 시스템으로 하나님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 되신 예수님, 말씀, 기도 이것 외에요.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 교회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 저 교회는 저게 좋아. 나 저 교회 가야겠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 분명히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가요. 다 동일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인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말로는 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리죠. 예수님만이 구원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시면 절대로 예수님만이면 됩니다라고 말만 하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어떤 전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500에 15만 원 정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500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를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주인이 갑자기 그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15만 원 하는 걸 90만 원으로 올려달라니 얼마나 이 마음에 낙심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인상을 계속 돌아다니셨나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지하교회 앞에서 그 하시던 과일 장사 불신자신데요. 이분이 이 전사님한테요.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전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이 전사님 거예요.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전사님께서 정말로 한 대 맞으신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죽을 상을 하고 인상을 쓰고 다녔으면 저 예수님도 모르고 정말로 그 기쁨도 모르는 저분에게 내가 이런 위로를 받는가. 정말 저분이 날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저분이 한심하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평소에 실제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월세를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요,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생기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세상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건 맞지만요, 근데 그게 마음이 쓰여서 진짜 본질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셨던 그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채 여기에만 집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규례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영적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라요,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짜로 내가 결정하고 진짜로 내 삶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내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 말씀이 내 그것이 되어야, 실제가 되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맨날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교육적으로만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셔, 나 예수님은 천국까지, 난 거듭났어,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6월달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시크교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캐톨릭, 모든 유대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종교 통합에 대한 논의를 네덜란드에 있는 무슨 평화의 법정인가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6월달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그게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게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자꾸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요, 덜컥 겁이 나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통합을 이뤄요. 그 안에 기독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참여할지, WCC 쪽에서 참여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광고상으로 나온 거에는 없더라고요.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이가 없죠. 세계교회협의회가 WCC 쪽에서 참여하지 않을까는데, 종교 통합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종교 통합을 이루겠다. 좋아 보이시나요? 종교 통합을 이룬다 이런 말이 굉장히 굉장히 평화스럽네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종교 통합을 이루겠다는 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맨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이거를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교만 진짜야.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통합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 믿는다 이거예요. 알라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시크교도든 유대인들이든 메시아를 믿는 그 하나님은 가치라고 하는 우주적 하나님은 다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다 믿는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각자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을 뭘 통해서 꾸란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다 각자의 길을 통해서 그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는 종교 통합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듭니다. 성도님들 밖에 나가가지고요, 예수님이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예수님만 믿어야 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고소하시면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 처리 당하는 거예요. 행정 사법 처리 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말 안 하겠죠. 뭐 지금도 뭐 전도 안 하지만 더 안 하겠죠. 이제 말 자체를 아예 꺼내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초대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아니 하게 되죠. 뭐, 빵값 날 자신 있으면 누구한테 고소당할 생각하시면 하면 되죠. 저는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잡혀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할 겁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요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에이 뭐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앙이라는 거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힘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통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세계에 가면요. 문학의 힘으로 인간의 정서가 아름다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해요.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영학을 통해서 내가 더 부의 창출을 해내고 경영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학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이든 뭐 문학이든 모든 학문의 목적은 결국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잘 영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는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 학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조금만 떠나도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힘, 그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우리한테 100%팍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정말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서 조금만 떠나도요 우리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학문의 그 가치관과 신념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확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그 욕구가 우리에게 막 생겨요.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이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도그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법령에 대해 일상적으로 복종하는 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 야, 너 율법 따라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아.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어투가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 너가 지금 규례를 따라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잘 따라가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약간 야, 너 규례를 따라갈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요. 야, 너네가 그런 율법과 규례를 구약시대처럼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미 실패했잖아.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치고 니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너희들이 과연 완벽해질 수 있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21절 22절에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초등학문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것을 뭐 만지고 싶어 해도 그거 그냥 한때야. 그냥 일장 춘몽이야. 사라져. 네가
율법과 규례를 지켜보겠다고?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들 이미 실패했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3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으로도 세상의 것들 만지지 말고 그거 해봐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하려면 뭐야?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엇이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결국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다른 것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요.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죠.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껴있으니까 껴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모르죠.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아실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분은 명예가 껴있고 어떤 분은 돈이 껴있고 어떤 분은 자식이 껴있고 어떤 분은 뭐든 껴있을 거예요. 그게 끼어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봐야 되는데 위의 것 안에 뭐가 딴 게 있으면 그게 안 보이죠. 위의 것이 끼어있는 그것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설하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끼어있지만 그냥 온전히 주님만 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봐. 찾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므로 수많은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왜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먹을 걱정 없어요. 맨날 예수님이 한번 축사하시고 기도 한번 하면 먹을 게 막 펑펑펑 터져나오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는 진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왕이 되겠구나. 최고의 나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왕 좀 대달라고 왕 좀 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우리들이 나한테 왕 되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셨는데 세상의 어떤 지위도 어떤 성공도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에도요. 예수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관심 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그냥 그런 거는 다 입고 살라는 겁니다.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돈도 벌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하겠냐는 거죠. 지금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제가 약간 양심을 팔아야 돼요. 양심을 팔면 제가 이거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양심 팔겠죠. 왜요? 돈이 그 사람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그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선택하시면요 예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데 내가 이거 불법을 자행해서 내가 돈을 얻는 거 안 하지요.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그게 옳지 않으니까요. 그게 죄라고 믿으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물론 예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건 뭐 하나님 소관이지 제가 그걸 다만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것을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나를 그 풀법을 해서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것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축복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하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셔서요 정말 실제 되신 그 하나님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죄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죄는요 죄책감과 수치감과 근심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최고의 것만 보여줍니다. 최고의 것만 보여줘요. 왜요? 최악의 것은 안 보여주죠. 왜요? 그 최악의 것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것보다 최악의 것들이 너무 최악이라서요 보여주면 아무도 자기네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죠? 최고의 것도 보여주시고요 최악의 것도 보여주십니다. 왜 최악의 것도 보여주실까요? 최고의 것이 최악의 것보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과 최악의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고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한테 최악의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최고의 것만 보여주죠. 그 최고의 것이 뭐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요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명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알량한 그 조금 잠시 잠깐 있는 그 쾌락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그게 사탄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그럼 사탄이 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요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요 한 30년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30년 후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자 하시면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정상적 사람이라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죠. 30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대신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자. 이러면 그거 선택하겠냐고요. 누가 선택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이 땅 가운데서 너가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 안에서 살렴. 너가 정말 조금은 양보도 하고 조금은 손해도 보고 조금은 근심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축복도 누리고 너가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면 조금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 잘 믿고 살면 있잖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게. 한 3, 40년만 고생해. 쉽게 말해서요 3, 40년만 고생해. 그러면 영원히 함께 진짜 행복한 곳에서 살게 해줄게. 그거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런 선택해야죠. 누구나 다. 그래서 사단은요 최악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사단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어떻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제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죄는요, 요만큼만 용납해도요, 그 요만큼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요만큼도요,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린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위대해. 나는 뛰어나. 그까지 죄? 나는 필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한마디라도 조금만 이러면요 금방 제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약함이잖아요. 이 약함을 하나님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위선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가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수많은 승리와 축복과 복들을 기억하십니까? 그걸 찾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밤 오실지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요, 급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안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수치심을 다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올 수많은 수치와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이제는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써요,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만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 악하고 속이고 금방 끝나버릴 것, 이것에요 속지 마시고요,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위의 것만을 소망하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순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